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해도 보혜사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나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지금 성도를 죽이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해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성도를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 신자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또 중세 시대에는 그 타락한 로마 그 캐톨릭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가들이 참 신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참신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 이것은 악행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악행을 범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3절. 3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참신자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죽이는가? 그것은 이 타락한 종교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행을 범하는 겁니다. 4절.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근데 이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슬픔이 가득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 그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니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구속을 이루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구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구속이 완성한 후에는 이 완성된 진리를 대언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은 아니었어요. 시편 51편 11절.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한 것은 성령이 왔다가 떠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인가? 그 성령은 보혜사로서 사역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에요.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대언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구속의 진리예요. 확실한 진리.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도 같은 성령이지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약했어요. 그때는 완성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엔 이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큰 강력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8절.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네, 세 가지가 여기서 증거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중생하지 못한 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서 분별 못해요.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 건지 하나님의 그러한 참신자를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하고 있고 이것은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죄악과 과실을 꾸짖어 확신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자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신약시대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 이게 전체가 다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완성된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이루신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 복음 전파자가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이 직분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이 부족한 이 질그릇 같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직분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의의 직분이에요.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그런데 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나타나려면, 이 의가 나타나려면 이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질그릇 안에 이 복음이 있고 의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으로 그걸 감춰놓으면 자기로 자랑하게 되면 이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그 다음에 복음도 나타나고 의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되고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배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의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배자는 마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 마귀의 권세가 다 깨져나갔어요. 마귀가 이제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 다 깨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마귀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완성된 진리. 그래서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이 이제 마귀의 권세가 깨져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참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여전히 이 영적인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적인 뜻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한 거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주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른 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자, 말씀을 읽고자 힘쓰는 자,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자는 이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 보혜사 성령이 그 13절 하반절에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올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알려주시냐? 그거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성경 말씀 가지고만 역사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떠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는 줄 알고 앞으로 올 일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데 힘을 쓰고 그렇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벌써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할 때 그 시냇물이 너무나 단맛이 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물을 줘도 그 물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갈급하면 그 물이 얼마나 그게 생명수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서로 채우면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자기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속에 생수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거기서 생수의 역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령의 역사고 진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할 때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는 그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나 자기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벌써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폭포수 같이 막 소나기가 막 내려도 장독대를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문을 꽉 닫아 놓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뭐 뚜껑만 닫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자물쇠까지 채우면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 강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오시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박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슬퍼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슬퍼하겠지만 부활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비유예요. 그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슬픔이 다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 당할 때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말씀 잘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참신자를 핍박하는 때가 오고 죽이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 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인해서 그 환난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이 시험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자격 만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난 신앙의 뿌리가 있다. 난 언제부터 믿었다. 근데 그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그것이 신학가에까지 뻗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나는 뿌리가 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뻗쳐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라고 있어요. 나는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시내가에 뻗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위가 오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려면 그 신앙의 뿌리가 시내까지 뻗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역사예요.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생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생수의 역사고, 또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으로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기고 다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잠시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지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기 그랬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시냇가까지 뻗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신앙의 뿌리가 어쩌고 이렇게 자랑만 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오래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위에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푯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뿌리는 시냇가에 뻗치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의 그러한 역사, 보혜사 성령이 진리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 이 진리도 세워나가고 의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22절. 22절.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제자들을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24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구하여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사오니 이 질그릇이 깨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복음만 나타내고 의만 나타내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오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승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